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적들을 가리켜 표징이라 하지요. 그 가운데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신 기적이 가장 많습니다. 사람들의 질병과 장애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물 위로 걷는다든지 하는 자연 기적이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들에는 실제적인 성격과 상징적인 성격이 함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인 성격이란 예수께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병이 들어도 의술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사를 만나기도 어렵고 의술도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병이 큰 병이 되고 죽을 병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질병이란 매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절박한 삶의 현실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에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일은 생명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은 이런 실제적인 성격과 함께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몸이 아프면 무리를 했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 부위가 약하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연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질병이 생기면 죄를 지어서 신이 노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귀신의 지배는 끝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를 죄의 사슬에서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오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좋은 표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가리켜서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치유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곤궁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의미한다면,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기적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물론 배고픔 역시 그 시대의 절박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 비해 식량 배급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을 것이 적으면 또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긴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은 채 그럭저럭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몇 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신 기적은 바로 이 점에 기초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두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면 모두 일관되게 무리가 배불리 먹었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 같이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 30절 이하에 오병이어 기적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42절과 43절, 마가복음 6장 42절과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몇 장 지나서 이번에는 8장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두 기적 모두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하는 본문들을 읽어보아도 같습니다.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아서 12광주리에 그리고 7광주리로 거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6장 3절 이하에 4절 이하인가요? 오병이어 기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요즘은 음식을 남기는 것이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늘 부족했기 때문에 남길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평소에는 먹어도 배고플 정도로 조금씩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않지요.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더라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렇게 잠깐의 만족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눈을 미래에 다가오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표징으로서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가지는 현실적인 효과와 함께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호로서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호라고 말하잖아요. 상징적인 기호로서 즉 표징으로서 의미를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음식을 배불리 먹은 무리의 반응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기적이 있은 후에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적만 보고 표징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한적인 무리의 인식을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제한적인 무리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반응이 앞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동안 읽어온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고 또 4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사람들 역시 무언가를 보기는 했는데 온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직역하면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루는 거니까 잘하는 일 아닌가요? 표징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표징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고 실천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만들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를 사람이 만들려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만일 사람이 예수님을 설득하여 예수님을 왕위에 앉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걸까요? 만일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는데 성공해서 예수가 왕이신 나라를 세웠다면 그들이 예수라 생각하는 그 인물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파라오의 질서일 뿐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하는 파라오의 질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스스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킹메이커가 되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께서 친히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우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날 해가 저문 후에 예수님은 아직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헬라어에는 바다라는 단어와 호수라는 단어가 혼용됩니다. 우리는 바다와 호수를 구별하잖아요. 육지로 막혀 있느냐 트여 있느냐에 따라 구별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냥 큰 물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그냥 바다라는 단어를 따라서 바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따르자면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는 사이에 큰 바람이 불며 사나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뚫고 노를 저어 10여리를 저어갔습니다. 여기에서 10여리로 번역된 말이 세 번역 각주를 보시면 25에서 30 스타디아라고 되어 있지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5, 6km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는 약간 좁은 그런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서의 거리가 한 60 스타디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자들이 호수를 가로질러서 25에서 30 스타디아를 갔다면 거의 호수 중심부에 이르렀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바람이 심히 부는 상황에서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해 호수 규모를 볼 때는 상당히 노를 저 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무서워합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웠고 배는 곧 가려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말을 비롯해서 번역 성경으로 읽어서는 그 뉘앙스를 알아채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새 번역에서 나다 라고 번역된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문장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옮기면 I am으로 번역되는 평범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서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고 말씀하시는 I am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이런 문장들, 여기에 에고 에이미가 보어와 함께 사용되고요. 이와 달리 보어가 없이 그냥 에고 에이미, I am 이 말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24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곧 나라고 번역된 문장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다음으로 4절 더 내려가서 28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릴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 혼자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내가 곧 나라고 번역된 문장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무언가 평범한 용법과는 좀 다른 심상치 않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네, 안 느껴지시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I am 이라는 평범한 문장이 어떻게 이런 함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채 살았거든요. 다시 하나님 나타나신가 모세가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모세의 물음에 대해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개역개정판에는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히에가 영어로 하면 I am 이고요. 아슈에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옮기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런 문장이 됩니다. I am who I am. 예, 정확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은 잡히죠. 예, 그래서 우리말로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규정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틀 속에 가두려 하지 말아라 하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말에서도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이름은 곧 존재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이름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인간의 언어로 규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후에 14절에서, 지금 읽은 1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분, 이렇게 번역된 말이 에히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에히에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라. I am이 나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에히에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에고 에이미, I am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딱 말하면 알아듣는 그런 문장인 거죠. 요한복음에서 종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고 에이미에서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요. 에고라는 단어 우리 영어에서도 요즘에 많이 써요. 에고이즘 할 때 바로 그 에고입니다.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인데요. 그런데 이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서양 문화의 기원이 되는 헬라 사상에서 존재는 다분히 정적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은 곧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unmovable mover.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존재의 근원이 되는 존재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신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는 정적인 것으로 헬라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이제 서양 언어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것을 영어 방식으로 서양 언어로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에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사건과 행동을 서술하는 동사예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존재를, 정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건과 행동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많은 구절들이 바이히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and it was인데 그리고 나서 사건이 서술되는 거예요. 사건과 행동을 서술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 하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지 나는 무엇이다 하는 존재를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내가 행동할 것이다. 내가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함의가 이 히브리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 내가 어떤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행동할 것이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단순한 현재형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자면 미래 또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동사예요. 그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 사건을 말하겠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냐? 그럼 이제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잘 보아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함의가 이 에고 에이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6월절이 가까운 기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해방기념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제국들의 계속된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던 기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독립을 향한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곤 했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예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 기적은 독립을 열망하는 정치 세력들의 열망과 기대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라면 우리가 로마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표징을 보아라. 너희의 정치적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라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에히에 아슈엘 에히에. 내가 장차 너희를 구원할 테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고 주님으로 오시는 그 분을 너희 삶에 받아들여서,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 하고 말이죠. 오늘은 교회력상 한 해를 마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상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고 되뇌이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어 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주 되심의 모습이라 생각해 왔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 되심인지, 아니면 혹시 내가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때로는 바라봄과 지켜봄과 기다림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 때로는 주님을 내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 뜻을 이루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깊이 성찰해 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새 일을 이루소서.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틀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